아버지에게는 어떤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주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을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쟁 후유증 같은 것이 좀 있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살짝 변하신다든가, 네, 갑자기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흥분을 하신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러면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엎드려 해놓고 때리고 뭐 이렇게 다리 걷어해서 회초로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손 올라오고 옆에 손 집히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집어서 던지고 막 이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또 몸도 좋으십니다. 아령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 닮으셨군요. 유전이군요. 네, 유전입니다. 네. 엄청 아팠겠다. 뭐 이렇게 아령으로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 10kg짜리 아령 던지면 그거 받아가지고 굴르고 안 다쳐야 되니까. 예, 뭐, 네. 그 맞는 기술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예, 그렇게 맞아가면서 뭐 어렸을 때는 사실 저희 형하고 제 동생 2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삼형제가 이렇게 자다가 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보면 저희 아버지가 또 눈빛이 변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배 위에 올라타셔서 어머니 막 주먹으로 누워있는 거 누워있는 어머니 주먹으로 얼굴 때려서 피가 낭자하고 그거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울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뭐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고 저희한테 조용하라고.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만 보면 성인이 돼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그때 그 눈빛으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러면 그새 그 트라우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살기가 있는 네네네. 그런 표정이에요. 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많이 좀 사라지긴 하셨어도 예. 그때 그 기억들 때문에 막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형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몇 그러면은- 형제였어요? 삼형제고 제가 둘째입니다. 삼형제면 뭉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 솔직히 아니에요? 이 정도 삼형제면 네.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버지한테. 되진 않더라도 이렇게 좀 아버지를 말릴 수 네. 있지 뭐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아유 저희 형 같은 경우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와. 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또 그런 네, 포스를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응. 그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나름대로 힘도 좀 생기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대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혼나는 중에 한번 대들었단 말이죠. 네네.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웃으시더니 바로 그냥 손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얼굴을 때리시는데 그대로 깨갱하더라고요. 저희 형도. 안 되는구나. 그런 거 태권도 보면서 배우도 안 아유 우리는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예, 싶은 거죠. 와, 진짜. 아버지한테 그럼 많이 진짜 화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분노가 어떻게 할 수는 있었겠네요. 없지만. 예, 분노가 좀 엄청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여기까지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그냥 욕이든 뭐든 쏟아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눌려 있었던 거죠. (2014년입니다) 2014년 그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에 있었고 네. 정확히 2달 전이죠. 2014년 2월 16일인데 예. 근데 주일입니다. 예. 주일 밤에 제가 이제 부목사였는데 예. 잠깐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집에 와 있는데 제 단독주택 2층에 살 때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간이 시술을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몸이 이제 너무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잠깐 1년 정도 쉬실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뭐 관리 집사로 사시고 워낙 이제 좀 어렵게 사셨으니까 집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네. 집을 알아보시다가 네. 지방에 있는 저 천안에 있는 저희 집, 그러니까 2층 이제 단독주택인데 1층에 마침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싸게 나와서 저희 부모님이 잠깐 1년 동안 살고 계셨거든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뭐 그냥 막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버님 우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당장에 뛰어 내려가 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침대에 앉으셔서 이렇게 TV를 응시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친구 죽었다, 우리 친구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봤더니 이집트에서 예. 성지순례객 폭탄 테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자살 폭탄 테러 때문에
한국인들 3명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 뉴스를 보시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어.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이제 누가 죽었는지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 그리고 성지순례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진규가 지금 터키에 가 있을 녀석이 왜 벌써 이집트 가서 저러고 있는데 죽겠냐고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규 죽었다고. 그 진규 죽었대. 아니 진규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왜 죽었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핀잔을 들었더니 아니라고 진규 죽은 거 맞다고. 우리 진규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재수 씨가 불쌍하다고 그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셨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 뉴스를 계속 의시하고 있었죠. 혹시나 싶어서. 그러고 나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그때 사망자 명단이 떴는데 김진규 네, 명단이 뜬 거예요.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직감하신 거예요? 직감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생분은 거기 숭례순례 어떻게 가신 거예요? 제 동생이 원래 그 이슬람, 그러니까 아랍인들 상대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교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선교사 준비 중에 그리고 사역도 그만두고 예. 또 생활비도 좀 벌고 이래야 되는 중에 성지순례를 기획한 저 신대원 동기 여기서 사장님 계셨는데 예. 이집트, 터키 이런 데를 인솔을 좀 부탁하니까 예. 자신이 상대해야 되는 아랍인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도 자기가 인솔해서 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2014년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인가? 맞습니다. 예, 거기에 무장단체, 이슬람 무장단체가 폭탄 테러를 통해서 많은 한인들이 죽었던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네. 동생분이셨군요. 네네.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저희 형님도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사실은 좀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받으셨던 이제 충격도 충격이었고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으면서 컸던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렇게 묵묵히 한번 대들었다가 한번 맞았지만 묵묵히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집에서 늘 성실하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대들고 가출을 하고 사실 고등학교 때도 가출을 한번 했었어요. 예. 가출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해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형은 묵묵히 그냥 기다려주고 참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저는 동생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동생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 슬퍼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도 늘 울고 그러는데 저희 형은 또 저 동생이라고 다독여주고 그랬죠. 그리고 이집트 현지 가서 동생이 그렇게 이제 동생 시신을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이집트는 장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냉동 보관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갔더니 뭐 샤르멜 셰이크 국제병원이라고 하는데 국제병원이라고 하는데 뭐 병원 같지도 않아요. 저 뒤쪽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같이 생긴 곳에 냉동 창고가 딱 하나 있는데 냉동실도 4개밖에 없고 오셔서 동생 시신 확인해라 맞는지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열었는데 폭탄 테러범이 이렇게 버스에 뛰어 올라올 때 예. 처음에 1차로 저지했던 게 제 동생이었거든요. 그건 전 몰랐어요. 예, 근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출입국 관리 업무 보러 가셨던 가이드셨던 분이 오셔서 확인하고 끌어내리면서 그분 시신이 가장 크게 훼손됐었고 1차로 제지했던 게 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면서 앞에가 완전히 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확인했는데 동생이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 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 확인하고 저 나왔는데 형한테 진규 맞다고. 형 진규 맞아. 그리고 형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묵묵히 저 위로하고 이제 했던 형인데 터지죠. 눈물 터지죠. 네. 그냥 밖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이제 평생 못 형이 잊-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평생 못 잊을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정말 그 정상적인 사망자를 확인해도 사실 굉장히 오래 남는데 이렇게 굉장히 폭탄 테러에 희생이 됐으니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서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2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하고 싶다는 거 못하게 막고 그렇게 때리고 그랬을까? 또 한 가지는 삼형제 모두 다 목사가 되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사실 삼형제가 목사가 된 계기도 좀 되게 웃겨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노출되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오전에는 맞고 저녁에는 아버지가 가족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을은 불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때려서 여기 살이 그냥 혁대로 때리고 이러면 피멍이 들고 피가 터지고 고름이 터지면 팬티가 들러붙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때려놓고 밤에 가족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무슨 집사가 저래? 뭐 이랬단 말이에요. 삼형제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린 절대 교회 다니지 말자 그랬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독립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3명 다 목회자가 돼 있단 말이죠. 네. 저희는 극구 교회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몰아가시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끄트머리에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죽고 나서 자녀 3명 다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이걸 자랑하고 다니셔서 하나님께서 한 명 데려가신 건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러시면서 나중에 장례가 다 끝날 무렵에 수목장을 했는데 제 동생이 이제 뼈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묻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동생 분고를 이렇게 묻었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평생 관리 집사로 목사님만 모시고 살았잖아요. 네. 목사님. 입에 입버릇처럼 목사님 하셨죠. 그렇죠. 동생 그 분고를 이렇게 묻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묻으시면서 무릎을 꿇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 잘 아버지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시간이 나중에 좀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하고 똑같이 신앙이 자랐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저희를 폭력적으로 키우시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가정 예배는 드려서 찬송가는 부르고 싶은데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와 그 혈기 때문에 자녀들을 때리기는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의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동일하게 저희 아버지도 신앙이 자라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죽고 나서 저희 아버지도 아마 신앙이 혹시나 좀 많이 약해지시던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시던 그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마음속에도 늘 원망은 가시지 않고 있었죠. 네.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가난하고 저희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원망은 늘 있었고 성인이 돼서도 그 이렇게 혈기왕성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에 늘 불만은 있었으니까 네.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한테 어떤 도전이나 어떤 혜택을 주시지 않으셨던 그런 아버지. 근데 그런 아버지가 동생이 죽고 나서 저희 집 밑에 1층에 살고 있었던 그 1년의 기간이 마무리 딱 되어지는 그 시점에 저 형님과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나 다시 관리집사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떠날 줄 알았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화장할 때 나왔던 몸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사제 폭탄 파편 자국이 파편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어요. 동생 속옷까지 다 입으시면서 나 진규 만나러 갈 때까지 이거 입고 있다가 죽을 거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데 그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 분명히 교회 떠날 줄 알았는데 관리 집사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사명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명이구나. 이게 진짜 소명이고 이게 진짜 사명이구나. 자신 앞에 펼쳐진 그 형편들 그런 게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거 전부 다 그거 다 상쇄됐어요. 다 상쇄되고 이미 그 전에도 한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일단 녹아진 정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동생이 죽었다는 뉴스 보면서 막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눈물을 저는 저희 형하고 동생은 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 두 번째 봐요. 저 고등학교 때도 가출을 한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때도 아버지가 아침부터 아버지가 막 되게 혼내셔가지고 그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친구 꼬셔서 가출했을 때거든요. 네네. 가출해서 그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경기도 광릉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네네. 수목원에 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전주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몇 명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집에 저 들어가기 싫어서 연락도 안 하고 한 일주일쯤 됐나.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누가 밖에서 막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산자락이고 뭐 누구 찾아올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그냥 팬티 차림으로 옷도리만 벗은 상태에서 무섭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담배 하나 물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연기를 푹 뿜으면서 문을 열면서 누구야 하면 소리치면서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저한테 들어가자고. 그것도 되게 좀 신비로운 게 누구한테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예. 어느 날인가 제가 주유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 다녔던 교회 권삼이 지나가다가 제가 주유를 했었대요. 그 차를. 그걸 보셨구나. 그분이 가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여기 둘째 아들 놈하고 똑같이 생긴 놈 거기 있대. 막 이렇게 그냥 모르고 하신 건데 예, 찾아오신 거예요. 막 우시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하죠. 절대 안 들어간다고 버텼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밀치시면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할 때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말할 때 들어가자. 밤마다 너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것들 제가 어렸을 때 봐서 알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한테 또 어떻게 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 울었다는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였는데 그날 동생이 죽은 날 아버지가 눈물 그렇게 흘리시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집 나갔을 때 같은 눈물을 흘리셨군요. 둘 다 아들들을 네. 향한 사랑의 눈물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목격했던 그 두 번의 울음이 전부 다 예. 아들들 때문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랬던 아버지가 제가 지금 어린 마음에 진짜 원망하고 다 떠날 것 같은 아버지가 다시 사명 붙들고 관리집사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 그것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언제쯤 개척하고 언제쯤 담임 목회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가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얼른 개척해야겠다. 동생 마무리하지 못한 사역까지 예. 더 열심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버지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명과 소명, 네네. 예, 이런 것 때문에 개척할 때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하셨던 그 행위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월남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작전에 투입돼서 총으로 쏘고 하는 중에 저 사람은 내가 쏜 총에 맞아서 죽었구나라고 느낀 사람이 3사람 정도 있더래요. 베트콩 중에. 그래서 아주 나중이지만 나중에 내 안에 신앙이 들어오고 보니까 그들이 영혼이 정말 불쌍하더라. 하나님 모르고 갔을 텐데.
내가 그래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는 제가 어줍지 않은 뭐 신학도 공부했고 사역자니까 아버지 그 뭐 천주교 신앙도 아니고 뭐 연옥에 있는 거 뭐 천국으로 불러 올리냐고 이건 개신교 신앙하고 맞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냥 뭐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도전을 받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개척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개척을 하고 나서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요한 3서 1장의 말씀 보시면 그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그 전까지는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한 예배가 기쁘다고 막연하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염두에 두고 개척을 하고 나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이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